인생을 살다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무슨 말이지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역지사지가 안 되니 자꾸 많은 갈등이 있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치권만 보십시오. 여야가 함께 모여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론할 때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그 멘트가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또 여야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극명한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말들. 정치권만 그러던가요? 기업, 회사의 대표와 그리고 노조 대표들이 모여서 임금을 얼마큼 올릴 것인가,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하고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노사 간에 협상을 하기 위해서 마주 앉은 그 테이블에도 우리는 뉴스에서 자주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오늘 또 노사가 협상을 위해서 마주 앉았지만 장시간 긴 시간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보도들. 여러분, 입장 차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정치나 경제뿐 아니라 우리 각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가족 간에도 이 입장 차이라는 것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쉽게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입장 차이라는 것,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시어머니와 며느리, 여러 관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입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입장. 자, 여러분, 시골에서 어느 이제 어르신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데, 시골 어르신들이 모이면 자식 자랑을 자꾸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얼마를 보내왔어, 용돈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꼭 이제 그런 그 자랑을 듣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돈을 우리 아들이 얼마 보냈네, 우리 딸이 얼마 보냈네 하면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딸, 그 아들 한 번도 안 오잖아.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잖아. 돈만 보내고 얼굴도 안 보이는.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은 날마다 이런 일 저런 일, 일만 생기면 불이 났게 와서 얼굴 대밀어. 그러면 또 그게 또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돈은 얼마나 주는데? 돈은 안 줘. 여러분, 돈만 보내고 얼굴을 안 보내는 아들이, 딸이 좋을까요? 아니면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와서 얼굴 자주 보이고 그런 아들, 딸이 좋을까요? 다 입장 차이가 다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가 오면 참 반갑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손주들이 오면 너무 반가운데 그 손주들이 가고 나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렇다. 힘들어서. 그러면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그러면 아예 손주가 안 오면 좋겠네. 이것도 생각해 볼 일이죠. 아무리 이 뒤치다거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아예 안 온다? 이건 또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입장입니다. 입장, 관점. 내가 어떤 입장인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그 입장을 이해해 주는가, 입장을 정말 난처한 입장을 알아주지 않는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웃음과 슬픔과 그리고 희노애락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입장 차이 중에 가장 심각한 입장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 어떤 입장 차이보다도 더 심각한 입장 차이, 도저히 그 입장 간격을 메꿀 수 없는 엄청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과 인간의 입장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입장 차이는요, 그 어떤 것도 메울 수 없는 너무나 간극이 큰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쉽게 사는 것입니다. 재밌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내 복권 당첨 하나 되게 해주세요. 복권 당첨되기를 바랍니다. 지름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한번 어떤 기회가 좀 이러면서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꿈꿉니다. 인간적인 만족, 넓은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안락하게 사는 걸 바랍니다. 풍성하게 사는 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다릅니다. 창세기는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대로는 참으로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창조의 기준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만 보시기에 좋은 그 창조의 질서가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바로 서면 우리 모두가 만족이고 모두가 행복이고 모두가 성공인 것을 믿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정치도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남녀 간의 부부관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만 되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만족하고 모두가 다 성공이다 느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의 입장, 나의 고집, 황소같은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로드맵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하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버겁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안에 세워놓으신 그 기준만 그대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더라 그 모습이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적용이 될 텐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 내 입장을 찾고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나 높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 죄 많은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차원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볼 수가 없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이 헤아려 볼 수 없는 그 입장을, 너무나 수준 높은 그 입장을 좀 상상이라도 해보려고, 좀 모양이라도 따라가려고, 흉내라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치부하고, 그런 건 다 한쪽으로 밀어놓고 여전히 내 고집, 내 입장, 황소 같은 그 고집만 부리고 살면서 불행하다고, 부족하다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모든 걸 창조해 놓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보기에 좋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 왜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고 성공의 조건이 되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기 따름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결국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비교해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은 행복, 나은 감사, 그걸 우리에게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그 비교가 아닌, 상대적인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만족스러운 절대적인 희망, 절대적인 행복, 절대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남왕국 유다에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살 길은 이거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지금 전쟁 중인데 지금 어떻게든지 죽지 않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남왕국 유다 너희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에 망하는 걸 보고도 그것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그 대가라는 걸 알고도 똑같이 그런 죄를 짓고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너희도 때가 되면 바벨론에게 이렇게 심판받는 거다. 다른 방법이 없다.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잡혀간 다음에 70년 내가 정한 70년 동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모든 것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싸워도 지금 살동말동한게 항복을 하면 포로로 잡혀가면 그건 100% 죽는 거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 못 살게 굴고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결국은 너희를 잘 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고 미래가 있게 하고 희망이 있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입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더라고 최고의 행복,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의 입장은 뭡니까? 사람들의 입장은 뭐예요? 인간의 입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관점에서 좀 봐주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버거운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오늘 내게 이 주어진 환경 이대로 살기에는 내가 너무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하고 영양도 부족한데 하나님 내 형편을 좀 아시나요? 내 형편 좀 봐주세요. 이것이 인간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처한 환경이 사나 죽거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00% 그렇게 확신하고 사는 분들은 지금 병에 걸렸건 사업이 실패했건 아픔이 있건 어떠건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건 어떠건 그런 것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면 됩니다 하는 분들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 하나님 내가 지금 버거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나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게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좀 봐주시죠. 자,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입장이 다르면 자꾸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이 입장 차이라는 건 너무나 큰데 이 다른 입장을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입장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 끌어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입장을 서로 관점을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일치가 되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됐건 간에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갈등과 다툼은 인간 역사 이래로 수천 년을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로 100% 어머니, 시어머니 입장이 되어보고 시어머니가 정말로 100% 며느리 입장이 되어서 한 달만 살아본다면 많은 부분이 이해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동의가 안 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입장 차이 때문에 맞지 않는데 일주일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우리 기독교적인 사상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남편이 아내 몸에 들어가서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남편 몸에 들어가서 남편이 되어서 살아보는 거예요. 남자로 살아보고 여자로 살아보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살아보면 우리 남편이 이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이럴 때 힘들었겠구나. 많이 이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경험은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서 그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갈등과 다툼을 해소시키고 화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장 차이를 줄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 보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연약한 입장을 하나님이 친히 경험해 보신 거예요. 우리 중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중에 가장 억울한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해 보기도 하시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게 하시고 한때는 그렇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박수를 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는 그런 것도 경험해 보게 하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억울한 것들, 분한 것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들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우리가 인간적인 삶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든 병에 걸려보면 아이고야 그때 그분이 참 힘들었겠구나. 병에 걸려본 다음에 이해가 됩니다. 제 아내가 신혼 때부터 허리가 아프다고 뭘 쑥도 물뜨고 뭐 파스를 붙이고 뭐 어쩌고 그러면 겉으로는 제가 아이고 아프겠네 힘들겠네 아이고 그 무거운 거 내가 들어줄게 이러지만 속으로는 왜 자꾸 허리가 자꾸 아프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40대쯤 됐을 때 제가 허리가 한번 엄청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균도 제대로 걷지 못하면서 거의 한 일주일 고생했던 것 같아요. 파스 붙이고 한의원 가서 침을 맞고 부항을 뜨고 뭘 해도 소용이 없는 허리 아픈 게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걸려봐야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산에 올라가서 길을 잃어보고 배를 타고 바다에서 길을 잃어보고 조난을 당해봐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공장에 나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고충이 뭔가를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고 난 다음에 현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험은 많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신을 없애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되고 좁았던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겪어보면 안다. 혹시 글씨가 보이는 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겪어보면 안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걸. 이별하면 안다. 그이가 천사인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경험해보면 참으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철부지 20대 때는 잘 몰랐던 것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아이고, 그때 내가 철이 없었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신명들이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이고, 우리 엄마 보고 싶다 하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겪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소리를 하던 엄마, 그 잔소리가 그립다. 한때는 왜 그렇게 잔소리 하냐고 길을 막았던 그 사람이 그 잔소리가 듣고 싶다고 잔소리마저 그리워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겪어보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어떻게 겪어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해라, 복되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 좋았더라 그걸 다 망쳐버리고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원수 마귀 시키는 대로 뱀이 꼬드기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그냥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싸그리 멸망시키지 않고 또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경험해 보려면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 속에서 고난을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고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이 한마디만 하면서 그걸 겪어내면 정말 천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이해하는 쪽에 가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기 전에는 철없이 좌우 분간도 하지 못하고 그릇 행하였지만 엉망으로 행했지만 엉터리로 행했지만 잘못했지만 그러나 고난당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한 거구나. 고난당한 것이 그래서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문제들, 그 고민들, 갈등들, 인생살이가 참 이렇게 어려울까 만만치가 않다는 그 어려움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할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병들어서 아픈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실패입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이 고난 앞에서는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신이 있어요. 그토록 큰 소리 쳤던 수제자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배신이 있고요. 그 많은 군중들을 따라다니던 예수님 최고라고 박수치고 엄지척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돌변해서 언제 그런다는 듯이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자기 친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한때는 미쳤다고. 형님 왜 그럽니까?
오빠 왜 그래요? 미쳤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수치, 부끄러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치와 부끄러움, 그 어떤 것을 십자가에 갖다가 비견할 수가 있어요? 온 옷을 다 발가벗기고 살점이 뜯겨져 나가도 피가 철철 흘리면서 맞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상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래도 이거보다 못하지요, 내가 당한 것보다 못하지요 하고 될 수 있는 고난이 내가 겪은 문제보다 더 심각하지 않아요 하고 십자가에 될 수 있는 나의 억울함,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 나의 상처 어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야말로 가장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마저도 우리에게 네가 당해봐라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주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주님의 뜻은 뭘까요?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하고 여쭤보는 것, 이것이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주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한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대단하게 뭔가 주님 앞에 선 그날, 하나님 앞에 선 그날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갖다 드렸어요, 주님이 상처 났을 때 내가 그 상처를 씻겨주고 돌봐줬어요, 줄이실 때 먹을 걸 갖다 주셨고요, 추울 때 내가 입을 걸 갖다 드렸어요, 주님 잘했지요. 대단한 거 뭔가 막 큰 거를 기대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로 힘없고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 작은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를 돌본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인생을 뭔가 대단한 어떤 큰 걸 가지고 승부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이 좋다는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잘 산다는 것은 무슨 크고 대단한 어떤 위대한 어떤 걸 하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별것 아니라고 무시할 법한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관심사가 뭘까,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그걸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민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예민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왜 춤을 췄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 언약궤가 그 들어올 때 하나님이 이곳으로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이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와, 이스라엘의 왕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왕이라고 그러지만 나는 왕이기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법궤가 들어온다는 건,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기뻐 춤을 췄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왕의 채통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춤추는 다윗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던 미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왕이 참 채통도 없이 뭐하는 짓이냐고. 바지춤이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뭐하는 짓이냐고.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사람들의 평가를 자꾸 신경 쓴 거예요. 그런데 예민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명성,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아니면 존중할까? 혹시 그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나요? 성경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는 그런 데 좀 둔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춤을 췄던 다윗처럼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감사가,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천없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나는 중요해. 이런 사람은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불어오는 새바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중증 장애를 가지고도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을 못하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대 부목사 시절에 주기적으로 신방을 갔던 그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당시 7년, 8년을 꼼짝 못하고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목에 호수를 꽂고 호수를 통해서, 그것도 아내는 돈 벌러 밖에 나가기 때문에 장모님이 그걸 돌봐줘야 하는데, 그런 데도 가면요, 말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분이 제가 가면 목사님 오셨다고 아멘, 아멘, 잘 나오지도 않는 말로 성경을 읽어주면 아멘, 찬송을 해도 아멘. 그분의 얼굴 그 가득 깊어져 있는 행복한 그 미소, 누가 그걸 뺏어갈 수 있어요? 못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만 꼼짝 못하고 누워있어도 어떤 사람은 막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불행하다 그러고 막 생각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7년, 8년을 누워있는 그분이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종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것, 기도해주는 그것, 찬양 불러주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아멘, 아멘 하는 그것, 그 행복을 누가 뺏어가요? 그 감사를 누가 흔들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법궤를 움직일 때마다 궤에 달려있는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 사람이 메고 옮겨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첫 번째 언약궤를 모셔오는 그날에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레인을 하나님이 택한 방법으로 고리에다가 채를 끼워서 메고 가야 하는데, 이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세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싣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수레에다가 금을 입히고 아무리 꽃장식을 하고 아무리 수레가 막 힘차게 달려가고 빠르게 가도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레인이 직접 불편해 보이지만 궤를 어깨에 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된 거룩이 없는 그 수레는, 그 행차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입장, 화려한 수레, 꽃장식한 수레, 금으로 도금을 한 수레, 빨리 가는 수레, 편리한 수레,
여기에 벗개를 싣고 가자. 이건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해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택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으로 그 벗개를 이동해 갈 때 하나님이 그 벗개의 이동 경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방식을 따르는 이 입장 차이의 긍정한 차이를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좁혀갈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로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 껍데기를 보지만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사람 보기에는 세련돼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와 인기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지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도저히 좁힐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 입장 차이의 간격이 확 좁혀졌습니다. 그 십자가마저도 우리에게 지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지셨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도저히 좁힐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입장 차이가 확 간격이 줄어들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이 세상에 많은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길을 고소하며 걷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반드시 배우는 자가 되리라. 세상에 수많은 방법과 수많은 길이 있지만 그 방법, 그 길 따라가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